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었죠.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그들을 전사가 꺼내서 또다시 가서 백성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5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전파할 때 제자가 더 많아졌고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공동체 가운데 접대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7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하는 것에 힘쓰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이고 또 그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요? 다른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변화되고 육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우리 각주에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어디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권능과 또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강조점을 좀 두고 싶으셨으면 스데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든지 안전병이를 고쳤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쳤다든지 또 어떤 집안이 파산날 것인데 그 집안을 파산나지 않게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그것이 주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러면 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오늘 7장 1절부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행한 것, 즉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령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에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말씀이 그래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장입니다. 거짓 증인을 사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두기도 하고 공회에 세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36절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또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에서 생활한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장막을 짓게 하시죠.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그 예언한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죽음에 대해 상세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있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은혜를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취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때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그렇게 형제를 구원해 주는 것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깨달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단적으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의 일까지,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것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고기 가마 곁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뭐가 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구원해준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 일이, 지금 이 일이 24절, 25절에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단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 찔림이 어떻게 나버려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찔리니 이를 갈아요, 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요.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신앙과 그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교만함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의 이런 설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목매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기적을 왜 일으키셨고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을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과 반역의 역사로서 지금 이스라엘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시죠. 참 보배로운 존재다.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보배로움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요? 급박하면 원망하고 급박하면 그냥 손들고 막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어디 하나 내세울 거 있고 어디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게 우리가 뭐 있어요?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절, 여전히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돼야지 그것이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들이받아버리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들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51절의 이야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려 하시는 그 일을 담대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셔야지 돼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왜 합니까? 설교를 안 듣는데 무슨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복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복종하게 된다.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복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시대와 세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질돼서 문제지.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기 마련이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 삶의 행태, 모습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